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해 놓고 그 말씀을 쭉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잡았어요. 우리 첫 번째 대지가 이스라엘 백성이 왜 애굽에 거주하게 된 건지 했을 때 나는 왜 세상에 사는가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왜 세상에 사는가? 태어났으니까 살지. 먹으려고 살지. 그렇다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은 학대로 인하여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나는 왜 어려움이 와야 기도하는가? 어려움이면 다 기도해요. 구원받은 사람,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어려움이 와도 많아지만은 구원받은 사람은 어려움이면 하나님한테 좀 봐달라고 의지하려고 기도해요. 어려움이 와도 나는 기도 안 하더라. 그 사람은 이제 곤란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하나님하고 이제 별 상관이 없으니까 그런 겁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렘넌트를 준비시켰습니다. 그랬는데 나는 왜 렘넌트를 준비해야 되는가? 렘넌트를 왜 내가 돌봐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건 답은 아니에요. 답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메시지가 정리가 되는데 중요한 것은 나요. 내게 적용이 되고 정리가 되지 않는다면 성경 66권이 여러분의 방 안에 가득 찬들 뭐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 파는 서점에 가면은 성경책 많아요. 비싼 거, 싼 거, 막 고급양, 허름한 거 많습니다. 그게 바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 은행에 가니까 돈이 막 그냥 많이 있는 거나 똑같아져. 그 돈이 그 돈이잖아요. 굉장히 많잖아요. 그거 가지면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내 것이 아니야.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이 매일 예배를 드리고 가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지 않는 말씀이라면 하나님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곧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이 말씀이 내게 들어오지 않는다면 내 생각 속에 머무르지 않는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냥 혼자 살아가는 거예요. 자연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 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문제 때문에 힘들다면 바로 그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실 때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실 때가 있다면 이제 어떤 문제도 그게 축복이 돼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노예로 갔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거기서 총무가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감옥 갔는데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감옥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우리는 막 편한 데가 많은데도 거기서 복음 못 전하는데 감옥에서 슬픈 데서 괴로운 데서 이런 사람이 왕 앞에 섰을 때도 그냥 왕을 도와주고 왕하고 대화하려고 만난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어요. 왕한테. 여러분이 정말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 거, 이것을 여러분이 알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돼요. 여러분에게 뭐 돈 문제가 있습니까? 질병 문제가 있습니까? 사람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아무것도 문제 안 된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을 깜깜하게 잊어버리고 자기 혼자 살아가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창세기에서 창조 사건, 타락의 사건, 네피림 사건, 또 바벨탑 사건을 봤어요. 이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고 하는 거. 이걸 여러분이 잊지 않아야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언제든지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 그래서 그 복음을 여러분 안에 있게 하면 그게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 복음이 있게 하면. 그러면 창세기 3장 15절, 6장 14절, 12장 1절 3절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는 것은 여러분이 지각을 주었고 여러분에게 뭡니까? 명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있게만 하면은 하나님이 모든 걸 성령으로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이게 성경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우리는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 사람들도 다 문제였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언약을 주시면서 얘들에게 세계복음화해라. 이 명령밖에 안 했어요. 언약 안에 복음 안에 모든 걸 내가 다 넣어놨다. 이걸 가지고 모든 민족 천엄한 민을 살리는데 내 인생의 방향을 맞춰라. 그렇습니다. 그것만 여러분이 안다면 여러분의 문제는 어떤 문제든지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는 지금 우리 먹을 거, 마실 거, 입는 거 어떻게 살까? 이 땅에서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많은 것들이 무거운 짐으로 와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만났으면 그분이 여러분의 구원자 아버지라고 하면은 그분이 말한 걸 붙잡아야 돼요. 언약을 잡아라. 복음 잡아라. 이 안으로 들어와라. 이거면 된다. 세상 살려라. 그럼 내가 다 책임진다 그랬는데 당신이 뭐 책임지긴 책임져. 내가 알아서 해야지. 내가 좀 한번 해보니까 아니던데 막 이런단 말이에요. 생각을 바꾸시는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생각만 바꾸면 돼요. 그것이 안 바뀌어지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창세기를 끝내고 출애굽기로 들어갑니다. 출애굽기를 들어가면서 여러분이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성경에 있는 얘기로 끝내니까 문제죠.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말씀이 나를 보는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안 들으면 안 들리잖아요. 뭐 여러분 어떤 사람은 뭐 잠자는데 잡으면 생기지 말라 귀에다가 뭐 귀마개도 하고 자는 사람도 있고 모르잖아요. 뭐 안 들으려고 하는 거지 뭐. 그거 빼면 들리잖아요. 들으려고 하는 거지.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아져야 돼. 100년을 믿어도 안 담아지고 또 내 생각으로 돌아가고 내 방법으로 돌아가고 불신자의 삶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소용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 성경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뭔지도 몰라. 아무리 다녀도 막 듣고서 다 잊어버리고 또 세상 것에 생각하고 고민하고 뭐 이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조금만 여러분 예배 드리러 가서 내가 오늘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달라져요. 오는 시간도 달라지고 여러분이 오기 전에 기도도 하게 되고 여러분이 대통령 될 사람 윤석열 씨를 한번 만나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나지 뭐. 이럴까요? 시간 하나님 가서 참 내가 떨리지 않게 해줘. 막 이럴 거 아니에요. 사람 만나는데.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 만나는 걸 아무렇게 하잖아요. 네, 못 만나니까. 하나님 소리 들으려고 하면서도 아무렇게 하잖아요. 들으면 들고 말면 말고 막 이러잖아요. 아니,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거야지 이 무식한 이 목사의 소리 듣고 가면 소용없잖아요. 내가 막 농담도 해요. 막 웃기는 얘기도 하고 막 저런 얘기도 하고 세상 얘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돼. 그건 지나가는 소리고 여러분을 좀 분위기 만드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내가 내 마음속에 품고 한 주간 모든 걸 이 말씀으로 보겠다, 이런 자세가 되어지지 않으면 건성이에요. 다 예배드리는 거 왔다 갈 뿐입니다. 안 갔다 오면 여적집 있던 거 꺼리지 가니까 갔다 오는 거예요. 그러고서 내 생각대로 다 해요. 그러니까 아무 영향도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사람. 그래, 그 하나님이 자기 안에 머물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면 그것은 우리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여서 반드시 하나님 말씀이 이런 것이고 하나님 살아계신 거라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근데 마치 막 우상 섬기듯이, 우상 섬기는 무당한테 갈 때 어떻게 합니까? 막 끽끽거리 막 하잖아요. 그럼 갔다가 무당 흉도 보고 막, 나 이렇대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우상 섬기듯이 미신 믿듯이 그런 식으로 섬기면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이 듣고자 하면 듣는데 안 듣고자 하는 습관이 오래됐어요. 안 듣고자 하면서 내 생각대로 살아버려 그냥. 필요 없어 그냥. 하나님 말씀은 다 목사들이 얘기하는 거 막 이런 식으로 예수를 믿는 습관이 오래됐어요. 그게 우상입니다. 우상 숭배. 복음 들으면서도 우상 숭배, 미신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 가세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예배드리고 나는 실패했다 생각하면 돼요. 나는 하나님 말씀이 아직 안 나왔어. 나는 예배 들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 가지 말고 성경 읽으세요. 가지 말고 잘 읽으면서 오늘 내가 한 주간 동안 잊어버리지 않고 꼭 붙잡고 가야 될 말씀이 뭔가, 이거 하나만 찾으세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계속 있을 때에 여러분에게 뭐가 생겨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생기는 거예요. 힘도 생기고 기쁨도 생기고 평안도 생기고, 이게 점점점 커집니다.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배드리고 갈 때마다 여러분 한 사람만 따귀한테 때린다고. 어떻게 했어요? 영원히 잊지 못할 상처요. 이게 창세기 3장 아래에 있는 인간입니다. 나쁜 것은요, 한 번만 사건이 있어도 영원히 잊지를 못해. 근데 좋은 것은 주고 또 주어도 안 들어가.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았어요. 지금 여기 있어도 지금 세상을 향해 있어. 왜 세상 어디 갔다 와 내 생각은. 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간다면 한마디입니다. 한마디에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의 고통과 해답이 뭐냐? 이렇게 했을 때에 첫 번째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거주하게 된 이유. 이것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메시지입니까? 아브라함이 예배를 실패한 원인과 이스라엘이 애굽에 간 이유가 된단 말이에요. 창세기 15장 9절로부터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할 때에 제물을 드리는데 모든 짐승을 이게 각을 떠서 창자를 다 긁어내고 각을 떠서 쪼개가지고 이 제물로 드리라고 했어요. 몸통이채 드리면은 하나님이 드시기 힘드시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약속의 관계 속에서 이 짐승이 우리 약속의 증거다. 이 짐승이 각을 뜬 것 같이 내가 너와의 약속이 이런 것이다. 만약에 누군가가 안 지킨다면 이렇게 되는 거다. 이런 증거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새는 조그만하니까 하찮게 생각하고 그걸 각을 뜨지 않고 큰 짐승만 각을 뜬 거예요. 그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섬기겠고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이게 바로 뭔 얘기입니까?
고기 잡은 얘기입니까? 정육점 얘기입니까? 이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배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예배가 뭐냐, 지금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각을 뜨셨어요. 머리에 가시면류관, 손에 뭡니까 못을 박고 혈이 창을 찔리고 발에 못을 박히고 이런 가운데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이름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예배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실패했다. 그리스도가 없는 예배를 드렸어. 그러니까 예배가 안 되지 않느냐? 하나님하고 상관없지 않느냐?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습니다. 그 증거는 가인의 예배 속에서도 그게 나와요. 아벨은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가인은 곡식만을 가지고서 예배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이 예배가 그냥 우리끼리 모였다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임하시는 이런 일인데 나는 그것을, 영적인 것을 하나도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 그리스도를 알면은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 근데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고 그냥 와서 예배 드리고 앉았다 가면은 영적인 세계는 들어가지도 못해요. 영적인 세계에 있다는 말은 들었는데 나는 전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할 수가 없죠. 기도라는 것은 그냥 눈 감고 막 짓거리는 게 기도가 아니라 영적인 거거든. 영적인 세계에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란 말이에요, 기도가.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를 모르고 하나님 모르니까 마치 나무에다 대고 막 빌어붙이는 거나 똑같았죠. 근데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예배를 성공한 적이 있어요. 아들을 드려라. 그러니까 그 아들을 드린다고 모리산을 갔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아라. 네 뒤를 봐라. 수양을 갖다가 제물로 드려라. 수양을 잡아가지고 사람이 죽을 건데, 아들이 죽을 건데 수양이 대신 죽음으로 거기에서 아들을 살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인가? 아들 죽으려다 살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서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 그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 그리스도를 믿으려면 그가 하신 말씀이 뭔가를 알아야 믿죠. 예수님이다 그런다고 믿는 거 믿어지지는 않잖아요. 이 책이 있는데, 귀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내 귀가 있고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있잖아요, 이목구비가. 이건 바로 보니까 하나님하고 교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눈과 코와 귀가 다 막혀버렸어. 사람이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하고 어떻게 교제합니까? 헬렌 켈러가 눈도 멀고 귀도 먹고 막 이랬는데 그 사람이 듣게 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그 설리번인가 그 사람이 유명해진 거 아닙니까? 못 듣는데도 못 보는데도. 그런데 우리는 이걸로 보고 듣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하나님 계신 것을 아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걸 찾으란 말입니다. 자, 예배를 어떻게 성공하느냐, 여러분이 이 한마디만 가지고 가도 여러분은 한 주간 동안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에 완전히 전환점이 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요셉은 언약과 성취되는 현장으로 가는 겁니다. 언약의 현장이 애굽이, 그 언약이 성취되는 현장이 애굽이란 말이에요. 그잖아요. 해와 달과 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것을 보고 아버지가 설명해 주잖아요. 이것은 네가 앞으로 미래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면은 이런 일이 벌어진다 하는 것을 미리 알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은 해와 달과 별이 전해 많은 나라의 왕들이 너에게 전할 것이고 형들의 곡식단이 너에게 요셉에게 절했다. 그것은 형들도 네 앞에 무릎을 것이다. 그런데 요셉은 그 집에 있으면 안 돼요. 애굽으로 가야 돼. 가는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노예로 가는 거였어.
슬프잖아요. 노예가 된 게. 감옥 가는 거였어, 하나님의 방법이.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그 방법을 따라갑니까? 내가 왜 노예입니까? 내가 왜 감옥 갑니까? 이러죠. 아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았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노예도 감옥도 문제가 아니었다. 그건 여정이다. 지나가는 거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바로 나의 삶에서는 뭐냐가 하는 것을 여러분 찾아야 돼요. 나의 삶도 이런 일이 있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더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 있더라. 근데 이걸 가지고 내가 기다려 보니까 하나님은 이런 기회를 주고 이런 응답을 주더라. 그 내게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걸 찾아내야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잘 되면 돼, 그냥. 오늘 사탕 주면 좋아. 그 어린애 아닙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마치 그냥 어린애같이 그냥 오늘만 주면, 오늘 누가 밥 한 그릇 사주면, 오늘 내가 누가 옷 사주면, 막 신발 사주면, 아이고 그냥 축복받았다, 막 이런 수준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앞에 서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오래 다녔는데도 그런 신앙이에요. 다 육신적으로 보는 거 천당도 안 보여. 그냥 난 가면 가는 거고, 막 안 가면 안 가는 거고, 막 이러고 오늘 어떻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자, 세 번째 보세요.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게 됩니다. 이것은 언약 잡은 자에게 오는 응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응답 뒤에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이 또 있단 말이에요.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버지와 함께 70여 명의 형제들이 애굽으로 왔는데 그 땅이 고센 지역이라고 했어요. 고센 지역에 와서 이 사람들이 살게 됩니다. 그런데 애굽에 거주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것은 창세기 1장 27절에 생육하고 번성의 땅을 충만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회복된 거예요. 사람이 숫자가 많아졌다, 잘 살게 되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에요. 노아도 뭡니까? 방주에서 나왔을 때, 홍수 심판이 있었을 때, 그때 창세기 9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했다.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이 그대로 전달이 됐습니다. 아브라함도 네가 뭡니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제시할 땅으로 가면 바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네게 복을 주어 이랬습니다.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랬습니다. 육신적으로 노릇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게 뭡니까? 교제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거예요. 그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아요. 나도 그분한테 할 말이 있어요. 이게 교제입니다. 요한 1서에서 보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사귄다는 게 뭡니까? 그가 나를 좋아하고 내가 그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는 나를 좋아한다면 나는 싫어. 그건 짝사랑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저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데 나는 싫어.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안 되죠. 그냥 뭐 하나 믿고 살아가야 돼. 뭐 하나 붙잡고 살아가야 돼. 이런 식의 신앙이 되면은 신앙생활은 안 됩니다. 인격적인 분야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되고 내가 그 하나님께 말씀을 드릴 줄 알아야 이게 인격이라고 합니다. 나는 실컷 말하는데 저것은 나한테 말하지 않아.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가 이 피아노한테 얘기를 하지만은 쟤는 나한테 말하지 않아.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목나무나 바위 같은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가 하시는 말씀을 내가 들어야 되고 내가 하는 말을 그가 듣는단 말이에요. 이 사실이 확인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격적인 관계고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시돼, 이것이 없어, 그러면 혼자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의 학대로 인하여서 기도를 하게 돼요. 부르짖었다 막 그럽니다. 왜 여러분이 어려움이 와야만이 하나님 찾는가 하는 걸 생각을 해보세요. 어려움이 오니까 하나님을 찾는다, 뭐 그럴 수 있습니다만 늘 그렇다면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은 아닐 수도 있어요. 왜? 어려움은 무당한테 가는 사람이 많거든. 어려우면 절간에 가서 막 비는 사람이 많거든. 교회도 마찬가지. 어려우니까 교회 와. 안 어려우면 올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 있는 게 아닙니다. 늘 하나님과 나와 사귐이 있어야 돼. 좋아야 된단 말이에요. 사귀는 사람은 좋으니까 사귀지, 징글징글하게 싫은데 뭐 사깁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세상 것으로 바꿔버리니까 이게 문제가 온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고 또 이삭에게 주셨고 야곱에게 주셔서 그 언약, 무슨 언약입니까? 가나안의 언약,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땅에 머물러 살아라. 그러면서 너희들은 앞으로 모든 민족 천하 만민을 살려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브라함이 제대로 안 자랄 것 같으니까 그랬는지 하나님이 이삭에게 직접 찾아갔어요. 26장, 창세기 26장. 그래서 이 땅을 떠나지 말아라. 네가 거주하는 땅에 머문다면 내가 너를 이렇게 복을 줄 거야. 직접 말씀하셨다니까. 그리고 또 야곱에게 또 직접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에게 했으니까 이삭이 전달하고 하면 되는데 아니에요. 또 찾아갔어요. 그리고 요셉에게도 찾아가서 막 꿈으로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이 4대가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집안이 세계적인 집안이 된 거예요. 누군가가 한 사람만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통로가 된다면, 어떤 사람 그러잖아요. 우리 마누라가 열심히 다니니까. 마누라가 다니는 거하고 자기하고는 상관없어요. 내가 들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소리가 뭐냐.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못 읽더라도 교회를 열심히 못 나오더라도 그 소리를 듣는다면 신앙생활도 되고 여러분의 삶도 돼요. 근데 아무리 열심히 다니고 많이 들어도 그 소리를 안 듣고 그냥 열심만 낸다면 어떻게 됩니까? 힘들어져요. 신앙생활 같이 힘든 게 없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저 사람이 신앙생활을 힘들게 하는 사람인가 깡다구로 하는가. 뭐 똑똑한 사람 똑똑한 척 해요. 뭐 무식한 사람 무식한 척 하죠. 근데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말씀으로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영으로 계신단 말이에요. 이게 뭐냔 말이에요. 그걸 아는 것이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란 말이에요. 그걸 전무하게 모른다. 그냥 나는 막 무조건 빌면은 재수 좋더라. 그게 미신이고 우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우상처럼 미신처럼 섬기면 안 돼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 그대로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행복해져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면은 그래, 내가 지고 갈 문제라면 지지 뭐. 힘이 있는데.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도 얼마 안 갔으면 내려놔야 돼, 그 짐. 그래갖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요. 그런데 내가 정말로 내려놔도 되는 문제를 꽉 져야 된단 말이야. 하나님이 없으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을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어서 계속 방해하고 괴롭힌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애굽에 새 왕이 나타나서, 새 왕이라고 하는 것은 요셉이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요셉이 애굽에서 어떤 덕을 끼쳤는가 총리돼가지고 그걸 모르는 왕이 나타났는데 요셉 얘기를 알면 알수록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저 히브리 사람들 보통 사람들이 아니야. 얼마나 뭐 무서운 사람들인지 노예였었는데 그게 말이야 총리가 돼가지고 이 나라를 왕 다음으로 다스렸대. 막 이런 겁먹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요셉이 그 나라의 총리가 돼가지고 그 나라에 끼친 덕이 얼마나 큽니까? 다른 나라는 다 그걸 몰랐는데 7년 동안 풍년이 올 것이고 7년 동안 흉년이 올 것이다. 그래서 왕은 풍년 들었을 때 많은 곡식을 준비하고 또 흉년이 왔을 때는 그걸 팔게 되면 온 땅이 다 왕의 땅이 될 것이고 이 나라는 크게 부해질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서 요셉이 죽고 나니까 무서운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 그냥 두면 또 왕까지도 할 사람들이야. 그러면 빨리 손 써야 돼. 막 이렇게 답답한 대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재앙이 오잖아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나오게 하려는데 못 가게 하니까 막 거의 10가지 재앙이 막 퍼붓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속에서도 자기 백성을 놓치지 않는다는 거. 언약 잡은 사람은 언약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언약 잡은 사람은 그 언약이 반드시 성취돼요. 사람의 약속은요, 어떤 한쪽이 오다 교통사고 나면 못 지킵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 가기로 하고 오기로 하고 그랬어도 뭐 사고가 터지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고 가시는데 지장이 없는 분이잖아요. 영으로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지킨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을 주시는 것이 아까 아브라함과의 약속 속에서 짐승을 잡아놓고 각을 떠서 그 안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봤지? 양쪽에 약속 안 지키면 이렇게 된다. 네가 내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너희들이 죽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죽었으니까 이제 이 약속은 확실한 거다.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아야 돼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약속으로 붙잡아야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약속은 언제까지 붙잡냐?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이 땅에서도 우리가 그 약속을 붙잡으면 우리에게 성취가 된다니까요. 자, 그런데 보세요. 세 번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아기를 낳으면은 그 당시에도 산파가 붙었나 봐요. 그런데 애굽의 산파들에게 히브리 여자들이 아기를 낳으면 남자는 다 죽이고 여자는 살려더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말로 말하면 히브리 사람이 씨를 말리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 그걸 다 보고 계신 거예요. 너네들의 그 잔꾀를 될 것 같으냐? 그래가지고 산파를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산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걸 알았어요. 이 사람들이 전부 히브리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산파들이? 애굽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히브리 사람이 아기를 낳는데 이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왕의 명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막 그런 걸 알고서 막 불러다가 막 이렇게 치주를 하나 봐요. 그러니까 거기서 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히브리 여자들은 왕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계속 번성하는 민족이고 막 힘이 있어가지고 뭐 애기도 그냥 뭐 며칠 날 난다고 하면 가보니까 벌써 나와서 어디 치워버렸습니다. 막 거짓말. 이건 생명을 건 거지. 바로 왕의 명령보다도 하나님의 명령에 더 두려워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바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분명히 거짓말을 했는데 하나님은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가 번성하고 하나님을 흥왕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우리 말과 좀 쉬운 용어는 아니지만은 아무튼 번성한다는 거 알잖아요. 흥왕한다라고 막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이런 응답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 있었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믿어야 될 게 뭐냐? 어떤 말씀을 믿어야 되느냐? 내가 어떤 말씀을
따라가는 순종을 해야 되냐, 이거 다 잡고 가세요. 잘 안 잡힌다면 이 자료를 가지고 계속 읽으세요. 어떻게 읽습니까? 대지 3개. 대지 3개 읽으면서 이게 뭔 말인가? 나한테 하는 말은 뭔 말인가? 이래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 소리 들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리가 필요한데, 바로 이 말씀이 나에게 필요한 게 뭐냐? 나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그 돼지 3개 읽어도 뭔 말인지 모르겠다. 계속 고민하면 어느 틈엔가 답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저녁 9시에 내가 이걸 다시 계속 설명해 주잖아요. 근데 관심 없이 들으면 뭐 그 말이에요. 그냥 맨날 저 소리만 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라 나에게 하시는 말씀, 요셉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자 하고 듣는다면 이래 돼요. 감사하다, 그 말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계속 감사하고 감격해 보세요. 여러분의 상태가 어떻게 되는가? 그 생각으로 가요. 그 말이 내 귀에 매달려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게 달라져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바뀌게 됩니다. 듣는데도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보는데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고, 말하는데도 하나님의 입으로 말하게 돼요. 그러니까 누굽니까? 사무엘 같은 사람은 사무엘이 말하는 것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걸 말하니까, 그 말씀을 누리다가.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렘넌트를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잡은 자가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무조건 응답하세요. 그 사람이 뭐냐 모자라건 무식하건 뭐 유식하건 뭐 잘못을 했던 말았던 언약을 잡은 자의 기도에 응답하세요. 왜냐하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거든요. 그리스도를 주신다는 이야기가 언약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니까 내가 너희의 허물을 보지 않겠다, 너희들의 문제를 보지 않겠다. 그래서 바로 응답받는 사람들을 보면은 저 사람 못된 사람인데 응답받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저 사람이 행실이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행실 보는 것보다도 먼저 언약 잡았냐, 그리스도의 언약이 그 사람에게 있느냐, 이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은 자신이 그 악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실행을 하면 히브리인들이 없어질 줄 알았는데 더욱더 번성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도대체. 나는 없애려고 하는데 저것들은 계속해서 일어나느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남자와 네 여자가 결혼했는데 거기에서 태어난 한 사람이 있다. 모세다. 네인들이 누굽니까? 야곱의 12 아들들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유다에게는 그리스도가 유다의 후손을 통하여서 올 것이라고 약속했다면 이 사람들은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로, 그게 직업이야. 다른 거 하지 말고 성전에서 예배하는 일만 생각해라.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예배 안 할 수 없잖아요. 늘 예배하는 일만 도와야 하니까 예배당에 앉았어야죠, 성전에. 그런데 그런 집안에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모세라는 아이가 태어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태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안 태어나는 게 낫지, 차라리. 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했는데 차라리 딸이 태어나는 게 낫지, 이 당시에 아들 태어나니까 이게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사람들이 석 달 동안 그 아들을 숨겨 키웠어요. 이게 보통 일은 아니잖아요. 석 달 동안 애 낳는데 애 안 난 척하고 있으라니까
애가 울어서는 안 되고 누가 찾아와도 안 되고 막 이럴 거 아닙니까? 근데 석 달 키우라니까 애 울음소리가 커가지고 도저히 숨겨 키울 수가 없어서 이거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죽여야 되나? 버려야 되나? 내 자식을. 굉장한 깊은 기도를 했다고 봐요. 자기 자식을 갖다가 죽이래 그런다고 버리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3개월이면 이제 반질반질하고 막 그냥 젖살이 오르고 막 이럴 건데 이걸 갖다가 버리라는 게 너 가져 이렇게 할 것 같습니까? 자식을 어떻게 할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 그 렘넌트들이 다 그랬어요. 자, 보세요. 이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생각하고 연구한 결과가 종달새 집에다가 알을 낳지 않은 게 된 거예요. 뭔 말인지 모르죠? 종달새는 지가 안 키우고 뻐꾸기가 종달새 집에다가 알을 낳으면 지는 가만히 옆에 보기만 하면 종달새 어미가 다 키워서 딱 날려 보내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굉장히 얄밉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뻐꾸기가 얼마나 커요. 그 종달새는 조그만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종달새 새끼가 나니까 이것도 먼저 태어나서 뻐꾸기가 그래갖고 그냥 그 빨가둥이가 눈도 안 떴는데 다 밀어내버려 다 떨어뜨려. 그래서 지 혼자 집을 찾아. 아니 진짜 막 얄밉더라고. 성경 보다가 그게 아니구나. 아니 지금 이 모세 어머니가 아버지가 기도하다가 공주가 그 나일강 근처에 와서 목욕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손에 모세를 저 왕궁으로 집어넣는 계획을 세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고서는 지혜가 생겼다고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내 자식 잡으려고 하는 바로 왕 그 집에다가 이 아이를 보냅니까? 이건 절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속에 있는 이들의 응답입니다. 어떻게 이런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근데 그게 정확하게 되잖아요. 마치 하나의 그림, 계획 세웠는데 그거 따라서 딱 떼웠는데 공주의 손에 가고 공주가 건지고 나서 히브리 사람의 아이구나. 근데 또 이게 뭡니까? 바로 왕에게 아들이 없고 딸만 있었는데 그 딸에게 또 자식이 없는 거라. 그러니까 이 바다 강가에서 건진 이 아이를 내 아이를 삼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던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쫓아가서 콩닥콩 하는 마음 있을 건데 쫓아가서 아기를 키우는데 필요하면 유물을 내가 소개해 주겠다. 그래가지고 모세의 친엄마를 붙여주잖아요. 그러니까 공주가 뭐라고 합니까? 이 아이를 데려다가 키워서 젖될 때까지만 키우고 나한테 보내라. 이제 젖될 때까지는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 전달하는 거예요. 젖될 때까지.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젖되자마자 궁중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여지까지 키웠던 유모도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 거기 가서 또 공주가 안 키우고 유모통에 키울 거예요. 그래가지고 궁중에 같이 들어가서 키우는데 이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는 이 어마어마한 일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렘넌트라고 합니다. 여러분 7명의 렘넌트를 보세요. 전부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져요. 요셉도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되려고 한다면은 막 집에서 막 그냥 공부 잘 시키고 막 이렇게 해야 되지. 아버지가 막 잘 훈련시키고 막 그래야 되지. 어떻게 노예로 가고 감옥을 갑니까? 누가 그렇게 했어요? 그건 사람의 방법으로 가히 생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언약 잡은 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우리 생각하고는 전혀 다르다. 이 얘기입니다. 사무엘도 그랬잖아요. 사무엘 이렇게 우리 기도하는 사무엘 봤죠? 사진. 택시 운전사들이 가고 다니고. 그 사무엘도 한나가 낳은 아들인데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속에서 아이를 낳았어요. 하나님의 응답으로. 그런데 이 어머니의 믿음이 어떤가 보세요. 젖되자마자 엘리 제사장의 집에다가 맡겨버렸어요. 그러고 절기 때 가끔 오고. 그런데 그 엘리 제사장의 집은 엘리의 두 아들이 아주 불량했어요. 여자들이 있으면 강간도 하고 막 훔쳐다 먹기도 하고 성전 것도 막 훔쳐갖고 막 이런 아주 불량한 아이들이라 나중에는 이제 저주받아 죽었는데 그 집에다가 맡긴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아이는 정말로 교육적으로 모든 걸 잘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으니까 그런 데에 맡기면 안 돼.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나의 약속이기 때문에 완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나는 약속했다. 아들 낳으면은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을 드렸더니 그 아이에게 아이를 대신하여서 5명의 자녀를 주었다. 어디는 7명이라는데 어디 5명이라는 것이 또 나와요.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여러분의 작은 그 IQ 가지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저렇게 짜집게 하면은 응답을 받지 못해요. 생각이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근데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라는 것을 가둬두면은 아무 일도 없어요. 그냥 교회 다닐 뿐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담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그 조금 안다고 하는 그 교만함을 버리고 그냥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담으세요. 그 말씀 때문에 평안이 있게 하세요. 그 말씀 때문에 힘이 있게 하세요. 영적인 힘이 있게 하시란 말이에요. 그 말씀 때문에 내게 기쁨이 있게 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생깁니까? 그 생각도 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 뭐가 됩니까? 되는 것도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내 안에 있게 하세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행복이 되고 기쁨이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가 와요. 근데 막 하나님을 마치 그냥 무슨 자기가 붙잡고 부리는 종과 같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막 이렇게 안 해줘 이런단 말이에요. 매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 저렇게 되기를 원하고. 그게 이제 기쁨이 안 생기는 거예요. 왜? 열받치거든. 그래서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면 열받쳐요 막 사람이. 그러잖아요. 막 내가 하나님 반대로 말해 열받친다니까 막 내가. 그 막 하나님한테 가서 늘 열받쳐갖고 막 내 얘기는 들어주지도 않고 말이야 막.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은 열심히 해요 그런 사람이. 근데 힘이 들어. 헉헉대. 자, 누가 보아도 문제 있는데 그 기회가 되는 걸로. 누가 보아도 길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따라서 할 수 없는 길로 쫙 여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문제 다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나는 이게 문제 저 문제가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 내가 일주일 동안 생각하겠다. 아침 저녁으로 생각하겠다. 매일 생각하겠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전혀 알 수 없는 평안이 힘이 기쁨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잡은 자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자 보세요. 왕궁으로 보냈으면 왕궁에서 왕이 돼가지고 애굽에서 왕이 오 여호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래야만 될 거 아닙니까? 왕이 돼가지고 모세가. 근데 나와라. 얼토당토하는 방법으로 불러내는 거예요. 이게 내 생각하고 안 맞는 거예요. 거기서 뭐 사람을 실수해가지고 사람을 죽여갖고 나오니까 막 돌아갈 수도 없어 이제. 그런데 완전히 나락이야. 시골에 가서 양치는 그래야만이 밥 세끼 먹게 되는 이 몸뚱아리 유지하는 이런 입장이 된 거예요. 어렸을 때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이 아이에게 넣어주지 않았다면 이 아이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차단의 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그래도 무너지진 않았어요. 모세가 무너지지 않고 80년을 지났으니까 살아 있어야 하잖아요. 하나님이 일하려면. 그런데 80년 만에 이제 모세는 나이도 많고 또 뭡니까?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입장이라는 걸 알았을 때 그때 하나님이 손을 뻗쳐요. 내가 할게. 내 손 잡아라. 내가 나이가 몇 살입니까? 내가 할게. 나는 말을 못합니다. 내가 할게. 내 입장이 보세요. 내가 할게. 그래서 그 하나님이 펼치는 팔은 뭐냐면 피언약이에요. 이걸 가지고 와라. 그럼 내가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랬습니다. 그랬을 때 그 피언약,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피언약, 이걸 가지고 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문지방에 다 발라라. 그러면 저주의 재앙이 그 집은 들어가지 않을 것이고 애굽 집에 다 휩쓸을 것이다. 그래서 바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끌고 나오는 장면을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붙잡고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동안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